말씀은 구약성경 가운데 창세기 27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창세기 27장 34절에서 36절 같이 합독합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니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이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에서의 변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그렇게 아등바등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즐겁게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걱정보다는 웃으며 살고 힘들게 사는 것보다 즐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근심보다는 감사가 넘치며 또 오늘 죽어도 아깝지 않게 후회 없이 아름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함이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주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은 창조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처럼 창조적인 생각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또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죠.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기를 만들었죠.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고 라이트가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어서 우리의 삶에 또 여러 가지 세탁기, 청소기, 우리에게 필요한 전기밥솥을 비롯한 모든 것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생활에 편익을 주는 것이죠. 무엇인가 좋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파기적인 생각은 무슨 일이든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기도 하고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있는 것도 무익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생각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우리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악한 생각이 들어가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창조적인 생각보다 파괴적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욥기서에는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느냐라고 말하죠. 파괴적인 행동은 유다처럼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또 말이 있죠. 말은 영향을 받고 합당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칭찬은 좋은 열매를 맺죠.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것이 칭찬이죠.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제는 우리가 해보자 라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면서 할 수 없다, 못해, 안 돼, 힘들고 어렵고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좋은 말, 좋은 생각을 해야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데 안 된다, 못 된다 이렇게 파괴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말은 우리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좋은 방편으로 생각하고 좋은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창조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적극적인 행동 갖고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파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소극적인 행동을 하고 의기소침해서 자신의 역량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파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외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적인 것보다는 현실은 안주하면서 열매보다는 열매 없는 빈 강경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창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생산적인 움직임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면서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에서의 변명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죠. 에서와 야곱은. 그래서 쌍둥이는 좋은 점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살다 보면 도움도 되고 유익도 되고 또 경쟁도 되고, 그러나 조그만 불편함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태중에서 두 국민이 싸우고 있죠. 그러면서 두 민족이 복중에서 나누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족속이 저 족속을 섬기고 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태중에서 두 국민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중에서 두 민족이 나누게 되는 것인데, 이 족속이 저 족속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는 우리의 그릇된 행동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런 순간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은 복중에 있으면서 싸우고 나누게 됨을 아셨고,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면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로마서 9장 12절에서 13절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유는 아직 자식들이 태어나지 아니하고 선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서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미움을 받는 이유는 그러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이방 여인을 취하여 근심하게 한 것이죠. 그러면서 에서는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으로 일관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합리화대로,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그런데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명을 일삼는 대표적인 인물과 순종하는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한다면, 변명으로 일관한 사람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은 다윗이죠.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과 또 일대 왕이 된 다윗이죠. 두 번째 왕이 된 다윗. 그런데 사울은 변명하였고 다윗은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사울은 따르지 않고 다윗은 행하였다는 것이죠. 사울은 사무엘상 13장 11절에 보면 한번 펴볼까요? 엄격하게 그 많은 선지자의 제사를 자신이 드린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에 이하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죠. 선지자가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왕이면서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13장 11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죠. 제가 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8절 9절에서부터.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같이 읽습니다. 11절에서 1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영원히 왕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듣게 되죠.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상 15절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좋은 것은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하는 백성의 말을 들었으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처럼 백성의 소리를 준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영원히 왕이 되지 못하고 몰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울은 계속해서 자기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을 취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것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하심과 상충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것을 비유로 듣고 깊이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이만이만 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가 나를 유혹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깊이 회개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있으면 뉘우치고 회개하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변명을 일관했던 것이죠. 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는 잉태 소식을 천사에게 듣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천사를 통해서 자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허락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지만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한다는 것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이죠. 여러분이 큰 부자가 되고 복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둔다는 것이 성경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심지 않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헌신하며 수고하며 복된 길에 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 신명기 4장 4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때 우리에게는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속지 않고 함부로 무시당하지도 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보응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변명하기를 따르던 자들이 원망하여 신명기 3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때문에 약속의 땅에 아름다운 땅과 산을 보게 하여 달라는 자신의 간구를 멈추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땅과 산을 보게 하여 달라는 모세의 간구를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변명은 이미 자신이 실패와 패배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승리는 환호를 울리고 영광을 돌리며 그것을 즐기고 누리게 되기 때문에 변명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열심히 했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아쉬움과 후회함은 실패자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자신의 남편은 하나님은 자신의 왕이라고 고백했던 그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방으로 옮기게 되죠.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풍부하여 떠났다가 빈손 들고 돌아온다는 나오미의 고백을 들으면 떠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을 떠나서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려온과 기련이 세상을 떠나고 누시라고 하는 자부를 데리고 돌아와서, 기업 물을 자가 없어서 보아스를 통해서 메시아의 가문에 오르기는 하였지만은 누시라고 하는 지혜로운 여인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 잃고 두 아내를 잃고 그래도 자신의 신앙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신앙을 본받고 누시라고 하는 여인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강경한 의지를 가지고 따라와서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것을 바라보죠. 만약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아쉬움이 남기도 하죠. 그는 즐거움의 이름을 이제 환영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면 나는 말하라 부르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말하는 쓰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자신의 고백에서 얼마나 힘든 여정을 살았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최고의 선택과 결정과 행동함이 풍성한 열매로 만족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끝까지 바라보면서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우리는 이제는 최고의 선택을 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선택한 것은 최고의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자기 변명에 일관했죠. 아무리 그래도 팥죽 한 그릇에 그 귀한 장자의 명분을 쉽게 거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에서가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며 끝까지 쟁취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얻게 된 것이죠. 이는 우선 눈에 보이는 현실의 삶보다 약속하신 장래의 복을 기다리면서 나아간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배고픔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하였지만 사냥하고 이미 집에 왔는데 굶어 죽게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에서가 인내가 부족했던 것이죠. 물론 산에 가서 사냥을 하고 힘들게 돌아왔기 때문에 배고픈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야곱이 쏜 팥죽 한 그릇, 그것을 먹지 못해서 죽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집에 왔기 때문에 다른 음식을 먹을 수도 있었겠지만은 동생 야곱이 쏜 팥죽이 그렇게 먹고 싶고 땀났기 때문에 우선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에 장래 자신에게 큰 축복을 가져다 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태어나게 하신 장자의 복을 쉽게 거절한 것은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야곱은 장막에 머무는 조용한 사람이었고 에서는 사냥을 즐기는 들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야곱은 어머니 곁에 있었던 것 같아요. 천만인의 어미 리브가를 통하여 복중에서 자신들에게 싸우는, 태중에서 싸워서 두 국민이 또 복중에서 두 민족이 나누었고 이 족속이 저 족속을 섬기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야곱은 아마 귀담아 들었을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웠던 야곱은 아마 이 축복을 쟁취하고자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를 늘 가슴에 새기면서 그 축복을 쟁취하겠다는
그런 인내의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우애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우리의 삶은 늘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과 형제우애와 사랑이 요구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변명하기를 아버지 이삭에게는 야곱이 자신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아 갔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공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에서에게 합당한 절차를 받아 장자의 권위를 얻었으며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피신한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여호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순응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옳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반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잠언서 1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기의 몸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헤롯의 칼날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난하셨다가 나사렛으로 옮겨가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 여정에 대하여 한 번도 변명하거나 후회하지 않으셨고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셨고 끝까지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끝까지 순종하며 영광 돌리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때로는 삶의 현실에서 변명할 여지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쫓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변명으로 일관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빼앗아 간 것에 분내하여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20년이 지난 세월에 다시 만났을 때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돌아오면서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눈 녹듯 녹게 하셔서 에서를 부르되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다는 야곱의 말 한마디에 에서는 녹아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갔던 야곱이 돌아오는 길을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하게 하나님이 간섭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방향으로 그 길로 나아가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믿음의 의로운 길을 걸었던 야곱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되 에서처럼 변명하거나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할 때 나의 선택과 결정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준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믿음의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